이 세상 천하 만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진짜 믿어야 그 다음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성경의 최초의 진리의 말씀인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져야 나머지 모든 말씀이 진리로 믿어진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유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니 목사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 얘기인데 이 말씀 안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손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세 전에,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설계하시고 어떻게 지으실 것인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름 아닌 나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모셨을 때 가장 멋진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았는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오늘 이 시편 139편의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이 거룩한 자존감, 자신감,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내는 승리했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면 다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개인의 어떤 그런 성향일 수도 있고, 시대 흐름일 수도 있고, 또 문화일 수도 있고, 지역의 특성일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비교하면서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다른 사람보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낫다 싶으면 뭐 천하를 얻은 것처럼 우쭐대고 그렇게 살고, 기준에 비해서 내가 좀 못난다 싶으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코가 쭉 빠가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대진리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하나님 자녀들은 사람을 볼 때도 세상 기준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보려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그렇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려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다른 겁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만들어진 예술 작품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작품이 더 잘났고 저 작품은 못났다, 이것이 아니라 예술혼이 담겨진 그 손에서 만들어진 모든 작품은 다 그냥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개성 있게 지음받은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눈과 다르게 삽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고백하며 제가 이제 믿는 믿음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렸고,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멘이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앞을 못 보는 장애 많이 있어요.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 심지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제대로 단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누워서 그렇게 거동하지 못하는 장애,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이 없는 그런 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나 가족들은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정성을 다해서 지으신 그런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표현이 안 될 겁니다. 그 가늠이 안 될 거예요. 그 답답하고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이 모습도 걸작품이라고 만드신 거 맞습니까? 각자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우리는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뜻도 헤아리기가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 거야,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냥 우리가 가늠하고 헤아려 보려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그래서 그 어떤 걸작품보다도 더욱 존귀하고 보배로운 걸작품이라는 뜻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고 더욱 귀하게 여기는 그런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특별하고 어려운 일에 사용하실까요? 만일 우리의 그 헤아림이 하나님 마음에 근접하다고 한다면 어떤 특별하고 어려운 일에 사용하실까요? 아무런 장애 없이 불편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보고 알라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 보셨을 때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육신은 멀쩡하게 정상인데 행여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에 영적인 장애가 없는지 삼가 살펴보고 또 살피라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인 귀에 잘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입이 닫혀 있는 게 아닌지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라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장애가 있으면 누구보다 자신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죠. 그와 못지않게 가족들이 함께 힘들어할 겁니다.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무게로.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위대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다 쏟아버리고,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도 함께 계시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다. 이걸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말씀으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요 위대한 걸작품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헤아려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영적 장애를 겪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에게서 영적 소경 증상이 나타나요. 누가 영적인 소경입니까? 육신의 소경은 이 육신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육신이 시력이 없어서 앞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암흑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영적인 소경은 뭐가 영적인 소경이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못 보는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영적인 소경입니다. 단 한 점의 빛도 볼 수 없는 완벽한 영적인 소경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데 그게 죄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소경인 상태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력이 거의 소경에 가까울 정도로 어둡습니다. 눈 앞이 안 보이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완전히 소경인 분이 있고, 그리고 힘이 하나마 이런 어떤 어두운 물체가 움직이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또 그런 소경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소경은 아닌데 거의 소경에 가까울 정도로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5절 말씀,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요구가 자신들 입장에서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하겠죠. 뿐만 아니라 세상 이치로도 명분이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요구가 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지금 시각에서는 이유가 분명하고 세상 이치로도 명분이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그러세요. 그게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이 죄의 실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7절 말씀, 7절. 하나님 눈에 보셨을 때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고 표현하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소경 증상이 나타나니까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만 탓합니다.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신들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다 사무엘 때문입니다, 사무엘 아들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탓을 해요.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누구보다도 밝았던 사무엘이었죠. 그런데 육신이 늙으면서 육신의 눈만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영적인 눈도 같이 흐려진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 더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식들의 심각한 죄를 어떻게든지 바로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자신의 허물과 자식들의 죄가 잘 안 보입니다. 그 대신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끼게 하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육신의 눈에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해요. 영적인 소경 증상이 나타나니까 사무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 6절 말씀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분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바뀌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다 사무엘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또 사무엘은 분노하는 마음, 기쁨이 사라졌어요. 장애가 왜 힘듭니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인 장애 증상이 나타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나님께서 다 존귀하고 보배롭고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런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은 뭡니까 했을 때에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특별한 도구다 라고 했을 때에 어렵고 힘들게 쓰인 만큼 우리가 정상의 몸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산 그 어떤 희생과 헌신보다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상급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갚아주신다, 이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영적인 장애 하나님 자녀들이 이거 가지고 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약해지지 말라고, 마귀가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공격당하는 인생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소경의 상태를 우리에게 들여다보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인 청각장애 증상이 나타나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사사입니다. 사무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하나님 생각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영적 청각장애 증상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1핵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제사장다운 제사장, 사사다운 그런 사사로의 면모를 보였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이 기쁘지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을 말이라는 것 누구보다도 사무엘이 잘 압니다. 그러나 본인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은 이 말을, 그걸 그대로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6절 말씀,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도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그거는
본인도 기뻐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을 듣지 말고 만류하고 어떻게든지 또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한 말 그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무엘이 또 잘 알아요. 거기서라도 멈췄어야죠. 하나님, 안 되십니다. 안 됩니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요구를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이 진심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그 일을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놈들 내가 다 끝장을 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진심이 아닌 걸 알고 모세가 가로막고 막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사무엘도 지금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또 들어요. 9절 말씀, 9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들리고 들어야 될 말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영적 청각장애 증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로 세우신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그리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무엘의 말을 안 듣습니다.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해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안 들어야 될 말은 듣고 들어야 될 말은 안 듣습니다. 영적인 청각장애 증상이 심각해요. 이게 사무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증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인 전신마비 증상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온통 우리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나로 꽉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영적인 전신마비 증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나로 꽉 차 있어요. 우리로 꽉 차 있어요.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두 절 사이에 이 짧은 두 절 가운데 우리가 자그마치 7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우리를 쉬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우리 온통 우리로 꽉 차 있어요. 온통 나로 꽉 차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다른 나라가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냥 죄인들이에요.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할 인생들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뒷공문이라도, 그 뒷공문이라도 어떻게든지 따라가야 되겠다고 아둥바둥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한심한 인생을 뭐에 비유하냐면 걸음지고 장애가는 그런 모습을 천하의 한심한 모습으로 옛 어른들이 말씀했죠. 다 농사 지어서 바리바리 이제 머리에 지고 등에 짊어지고 농사 지은 거 가서 이제 팔러 장에 갑니다. 근데 남들 다 가는데 보니까 자기는 뭐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걸음지고라도 흉내라도 내야 뭔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 나라들 그 뒷공문이라도 쫓아가서 흉내내지 않으면 뭐 인생 잘못될까 봐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는 모습을, 이게 영적인 전신마비 증상이다. 결국 이 영적인 전신마비 증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송두리째 다 빼앗을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쭉 이제 앞으로 이 전신마비 증상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무기력한 인생, 끝내는 망하는 인생 살 건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뭐 그냥 각자 읽어보시길 바라고 1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신마비 증상 때문에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 백성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천하의 무능력한 인생 살게 될 거다.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애 증상을 살펴봤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잘 안 보여요.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씻을 수 있는 이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시간 또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는 데 주저하지 맙시다. 들어야 될 것은 못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밝은 귀로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귀가 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적인 정신마비 증상을 보입니다. 온통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가장 잘 못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사는 게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더욱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밝고 성령 충만하며 그렇게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의 눈으로만 보여져서 뭐가 옆에가 좀 잘 되면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그냥 저게 없었으면 좋겠구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에 회개하려고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밝아서 저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삶의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소경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의 의미를,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이 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해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왜 저렇게까지 힘들게 사나? 왜 저렇게까지 헌신하나? 그런데 그 안에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샘솟듯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주변에 또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 맛을, 영적인 미각을 잃었다면 그 맛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달라요. 갈비집에 지나가는데 맛있는 갈비 냄새가 나도 그 앞에서 냄새만 맡는다고 그게 배가 채워집니까? 갈비를 그냥 내가 뜯어서 내 입으로 넣고 장에 넣고 내 몸에 살과 피가 돼야 맛을 알아야 아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아무리 다닌다고 해도 그 참 영적인 맛을 내가 맛보 알지 못하면, 나의 영적인 미각이 둔하여져 있으면 통곡해야 돼요. 우리 통곡해야 돼. 이 사순절에 하나님 주의 십자가가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시는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옥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찬양하십니다.